오늘은 처절한 고독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순절의 중간 지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서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자로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찬양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만큼은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 모든 찬양을 영광 쪽으로 우리가 맞추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살아도 되고요. 또 예배도 잘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대변할 때에 너는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 인사를 땅에 묻어놓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었다. 만약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우리가 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처절한 고독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가 믿었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부인, 그 처절한 고독을 마주 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의 삶을 살펴봐도 예수님은 처절한 고독 가운데 계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홀로 그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나의 제자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나스의 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과 한패임을 지적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단호한 외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귀한 모습에 대해서 사실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사실을 아셨을 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알면서도 서운한 그 느낌은 분명 예수님을 처절한 고독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이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과 후에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저 반대쪽에서 걸어오시더래요. 근데 일용직처럼 일하시는 그런 아버지여서 행색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쪽으로 오는 아버지를 차마
아는 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아는 척을 하지 못하겠어서 도저히 그게 안 돼서 모르는 척하고 옆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도 딸을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셨다는, 반대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땐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하며 눈물을 훔치던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뻔히 상황은 알고 이해되죠. 나의 초라한 행색을 딸이 굳이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갔던 그 딸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로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서운함도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느끼셨을 감정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차라리 강력하게 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나도 같이 예수님과 고발하고 신문하고 예수님 가실 길 따라가겠어. 나도 데려가시오. 그렇게 외쳤다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처절한 고독까지는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아직은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젊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정말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독을 마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 가십니다. 밤새도록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 새벽에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해가 뜨면 이제 곧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급히 서둘러서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을 넘기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가 만약 더러워지면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 관정에 넘겼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연수구청 마당에다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냥 그 바깥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길래 이렇게 그 빌라도의 관정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주석에 따르면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은 목욕을 하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날 목욕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는 율법은 일주일 이상의 정결례에 맞춘 것인데 이것은 시신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부정함일 때 일주일간의 식사를 금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시신을 그 집에 그대로 두는 그런 관습들이 있어서 아마 집에 묻는 그 관습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로마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의 만행을 보면 조선 총독부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도 당연히 악한 일들, 옳지 않은 일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그런 전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죽음과 마주대하는 것, 죽음을 마주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충 신문하고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왔죠. 그리고 관장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왜 고발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행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아멘. 빌라도 총독이시여,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발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아가세요.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죄목이 있어야죠. 내 돈을 도둑질했다든지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죄의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고발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굳이 의미 없는 재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31절처럼 묻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가 말하죠. 야, 니들 법으로 다스려. 왜 나한테 넘기는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 죽일 권한까지는 없잖아요.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죄목도 없고 죄에 대해서 신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죽일 생각을 가지고 우린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목도 분명하지 않은 자를 죽여달라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새벽에 뭔가 싶었겠죠. 또 하나 빌라도는 분명 이 모든 일이 대제사장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반역이나 선동을 일으키면 빌라도 자신의 그 총독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를 가져와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반려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가 크고 광대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고 그 더럽고 흉악한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주님의 계획대로 그 죽음의 계획표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처절한 고독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독하심, 예수님의 홀로 계심, 그 쓸쓸한 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혼자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2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만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졸았지만, 모두가 잠들었지만 그 긴 밤을 예수님만 홀로 사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자기 사람들만큼은 죽음으로 내몰 수 없어서 그들을 보내라 명령하시고 자기 사람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셨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며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맘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홀로 처절하게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로마의 법정에 넘겨져 싸우셔야 합니다. 그 야심한 밤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홀로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독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해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홀로 계시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예수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로 요즘 마음 쓰고 계세요? 이 땅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성금을 모아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그 잔혹한 일들을 멈추도록 간절하게 매일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빠에게 한 작은 일이 오히려 아빠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피곤해하면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아빠 힘드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슷한가요? 아빠 힘드요? 힘들어 해야 되는데 힘드요? 혀가 짧아서. 그러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좀 크니까요, 애들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빠 돈 보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그 아이의 노래 때문에 다시 책임감을 충전시키고 기쁨으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처절한 고독을 깊이 묵상하고 마주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유아기적 모습으로 위로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셨네. 아휴, 저런.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성도는 사실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수고와 애씀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가장 먼저 패망했고 혼혈 정책으로 해서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대단히 무시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에 능력 있는 종교인들은 다 지나갔는데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직접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나중에 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픈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는 아프겠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살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진짜 긍휼인 것이죠. 불쌍하다, 아프겠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불쌍해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진짜 긍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고독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홀로 계셨네, 슬프셨겠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웃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처절한 고독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대하듯 부모님께 효를 다하듯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한 그 처절한 고독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이 기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을 수 있는,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